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물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 제자들이 오른편에 던졌어요.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럼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너 행복하냐? 뭐가 있느냐? 잘 됐느냐? 물어보면 저 행복하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른편의 삶을 한번 살아봐 라고 부탁을 한다면 어떨까요? 오른편의 삶을 살아봐. 그 오른편의 삶은 뭐입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나눠주는 것이고 겸손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왼편의 삶, 자기 중심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한번 해봐. 너희들이 경험하는 거 가지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라고 할 때 순종했더니 그물이 꽉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축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고기 끌어오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놨다.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놨더라. 그죠. 그리고 그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고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너희 잡은 거 있지? 가져와 같이 먹자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고 하는 말로 연결이 되거든요. 조반 먹은 후에 갈릴리 바다에 그 제자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 여기에 보면 그들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건 제자들입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확인을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베드로를 딱 찍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런데 이 베드로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베드로는 굉장한 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관을 가지고 환경에 지배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큰 시험을 앞두고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할 때도 그 육신이 약해가지고 기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졸며 잤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몬아 자느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자는 그들을 향해서도 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있을 때 갈 때 바로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베드로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의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야, 칼을 도로집에 꼽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혈기도 있는 사람 같고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할 때에도 강력하게 부인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럽니다.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그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말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도 또 선동을 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경험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오늘이 있기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늘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얘기죠.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아십니다. 많이 발전했죠.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배신하는 것, 내가 부인하는 것도 주께서 아셨으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과 행위와 과거와 미래를 아시는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환경에 무너지는 것도 예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으로 베드로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베드로처럼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도 실패하고 건강도 실패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실패할 때 그런 경험을 하다가 보면 생각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어린 신앙이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셨는데도 지금 사업에, 건강에, 아니면 여러 가지에 뭔가 만족이 없나요?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오른편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요. 오른편의 삶을 살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 바울 사도가 오른편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 노년에 그랬거든요. 나는 상 받으러 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한다. 항상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늘 자기 인생,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을 당했어도 그는 굉장히 즐겁게 인생을 살았다면 세속 중심으로 살았던 솔로몬은 그 전무후무한 많은 낙을 누렸음에도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 모든 것이 허사도라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와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심령천국 가지고 살아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는 얘기하죠.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 열매의 삶 속에 자유, 인권, 사랑, 믿음, 전도 이런 열매가 맺혀지면 그거 좋은 나무야. 보존해야 되고 그름을 줘야 되고 해야 될 나무야. 좋은 나무다 그거는. 그러나 거기에서 거짓말 그리고 당짓게 되고 내 편 나누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 그거는 나쁜 나무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게 물을 줘야 더 좋은 열매를 맺혀지게 되고 나쁜 나무는 주님이 그러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주님은 아끼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무화과 나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서 보시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여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좋은 열매 많이 맺읍시다. 아멘. 좋은 열매 많이 맺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열매 맺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당히 서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보호자가 되도록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줬어요. 저는 그거를 느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가다가 넘어질 때에 비로소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이번에도 위기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럴 때 있죠. 어린 아이들이 막 가면 엄마가 나 보호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렇게 하지만은 딱 넘어져 보면 어머니의 손이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 45년 하면서 수없이 많이 힘들고 넘어져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눈물겹도록 느껴져서 오늘까지 온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무너지는 것도 여러분, 마리아의 가정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너진 줄 알았지요. 무덤에 장사 지내서 냄새나게 되니까 무너지는 줄 알았지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 체험시키는 문턱에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옆 사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강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막 죽을 때에 무너지는 줄 알았지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하늘에서 스데반의 영혼을 맞아들이는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봅니다. 무너지는 걸. 그러나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말을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리하니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양을 맡기려고 하는데 너 공부 잘해? 건강해? 열심히 있어?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음을 통찰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면 자녀가 귀합니다. 자녀가. 또 어떤 주인을 사랑하면 그 집 개도 귀해요. 또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 집 동네에 뭐 말뚝도 귀하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귀하게 보입니다. 엄청 귀하게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거든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질이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장들, 교사들, 자기 기능을 의지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먼저 많이 사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결혼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면 돼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 커다란 죄가 덮어져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세 번째 물음에 베드로는 두 가지를 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안에 뭐가 불순종하는 어두운 요소가 있는가 싶어 근심하며 이르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붙여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걸 아시오니. 예, 모든 걸 아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나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일도 알고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을 세 번이나 확인을 했죠. 여러분, 동행도 결혼도 멍도 뭐도 할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면 동행하게 되면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사랑은 내게 있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상대가 조금 부족해도 오래 참고 기다려요. 화낼 일이 있어도 온유해요. 그리고 시기 안 합니다. 시기. 제일 무서운 게 시기예요. 시기. 아담의 아들도 보면은 가인과 아벨 같은 것도 보면은 시기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른 건 다 패하는 요소가 있지만 사랑은 안 패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에 자기 십자가를 진 자기를 바라보고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 마리아 어머니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자기를 끝까지 따라온 자기를 사랑하는 사도 요한을 가르쳐, 요한아, 내 엄마야, 어머니야, 어머니야. 그가 마리아 평생을 잘 모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주일학교 교사하시고, 사랑으로 구역장 하시고, 사랑으로 가정을 잘 다스려가고, 사랑으로 기다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노래하는, 찬양하는 게 너무 힘이 있어요. 뭘 헌신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짐이 아니야 누림이. 우리 성민은의 열매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성민은이 세워졌어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K 찬송도 만들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의 환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